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언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사명자라고 하는 언약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청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그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런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믿음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흑암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사명자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열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메시아의 언약과 그리스도의 언약과 임마누엘의 언약 잡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승리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곳에 모두 함께 모아놓은 중요한 믿음의 선진들의 장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메시아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을 잡고 승리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흑암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묵은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구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대사가 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의 모든 전도자와 선교사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누려야 될 중요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은요,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그런 사명자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어려운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토록 어려운 시대에 주님께서는요, 10대에 예레미야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세 전에, 창세 전에,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 제자, 한 지도자를 선택하십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열방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민족을 위하여서, 열방을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요 선교사였던 바울 또한요, 에베소 1장 3절 5절에 보면 그럽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배경 아래, 지옥의 근세 아래 있었던 한 영혼, 한 제자를 주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창세기 6장에 그토록 네피림으로 간역했던 우상과 종교의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자로 부르신 노아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렀습니다. 노아의 수준과 노아의 배경과 노아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방주를 짓는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0장 1절 3절에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갈바를 앓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 민족의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메시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아모리산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주님 부르셨습니다. 이제 민족을 넘어 열방의 전도자로, 열방의 선교사로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강대국 애굽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0대에 집을 떠났어. 자기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고 노예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준비하시고, 또 감옥에서 2년 이상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애굽의 중요한 현장으로 주님께서 그를 파송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되어서 살아가는 그 현장을 주님께서 보시고, 또 주님께서 준비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궁에 40년, 광야에 40년, 80년 동안 그를 준비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그를 불러서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주님께서도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 시대에 어둠과 흑암과 공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을 잡은 그 시대의 그루터기의 언약으로 부르신
주님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시대에 또 민족 위에 또 열방 위에 메시아의 복음과 임마누엘의 복음, 그 남은 자의 복음을 전가하시고 미래 세대를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다니엘을 부르시고요. 그를 10대에 부르시고 민족을 넘어 디아스포라가 되게 한 다음에 바벨론의 중요한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빛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오랜 세월 동안에 빛을 비추는 사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람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시고요. 그 시대의 민족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지도자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와 함께 7천 제자를 부르셔서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무엘과 다윗을 부르시고요. 민족을 위하여 시대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중요한 천명과 사명을 위하여서 사무엘과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또한 10세의 젊은 날에 부름받아서 끝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국군이 세워지는데 긴 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을 부르시고요. 틀린 여정,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바울을 부르셔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그를 부르셔서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전도자로 영원한 기업을 누리고 선포하며 전하는 그 시대적인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빛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주님 부르셔서 우리를 오늘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은요, 영원한 기업이신 이 메시아를요, 정말 누려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아의 복음을 누리는 만큼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준 영원한 기업은 메시아의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원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메시아. 그 복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 3장 18절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영적인 문제와 또 정신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영원한 기업의 복음이었습니다. 이사야 시대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복음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인 임마누엘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 임마누엘의 복음을 영원한 기업으로 누린 자들은 영생을 얻고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전부 해결받는 중요한 축복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영원한 기업으로 그에게 주셨습니다. 음부의 근세가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너를 반석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올려놓으신 영원한 기업 되신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중요한 축복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의 문제, 죄의 문제, 사단과 지옥의 병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구약의 영원한 기업이자 신약의 영원한 기업이자 미래의 세대에게 영원한 기업은 오직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 복음,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하느님의 보좌가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기업 대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더해갈수록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요,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의 역사를 넘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이제 6,000년을 넘어서 우리 시대는요 7,000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시간표는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 빛의 대사로, 빛의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그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기업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보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전 세계의 모든 민족 17,000 종족 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수많은 7,000 미전도 종족 위에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메시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령의 인도 역사를 따라가는 그런 제자를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로 입주님 말씀처럼 만민에게 가서 여러분 영원한 기업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선물로 안겨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우리는 민족을 어린 양으로 삼아야 합니다. 열방의 어린 양들 절비합니다. 사각지대, 재앙지대, 황금무장에 가득한 대한민국에 와 있는 수백만의 다민족들에게, 저 유학생들에게, 노동자들에게 바로 메시아의 복음, 임마누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니 민족의 땅끝, 열방의 땅끝까지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시대의 전도자로, 시대의 선교사로,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어둠을 해결하는 빛의 대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느니라. 구약에 세워진 수많은 선진들이 노아, 에녹, 모드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모세, 여호수아, 갈렙,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메시아 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마가의 집에서 성령을 받고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되어졌어요. 디아스포라의 전도자요 선교사로. 바울은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끝없는 그리스도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의 삶을 달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마가의 집에 모였던 120 제자들은 함께 모여 성령을 받고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디아스포라 선교사의 사명을, 디아스포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령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바라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책들과 다른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아야만이 정확하게 발견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언약 잡고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인과 아벨 사건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 되신 메시아의 영원한 기업 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언약 잡고 드리는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받는 제사인 것입니다. 저 네피림의 센터에서 우상과 종교로 가득한 센터에서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없고 그리스도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 언약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 그를 의로운 자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영원한 기업을 누린 아벨처럼 우리를 의로운 자로 칭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물이며 완전한 예물인 메시아 그리스도, 십자가의 언약 중심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찾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에 열린 에녹의 삶의 여정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메시아의 언약과 하늘 보좌의 언약을 잡은 그의 인생은 이처럼 빛나는 영원한 기업을 누린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보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약속한 언약, 신약에 약속한 언약, 마지막 시대에 약속한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은 그럽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써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언약, 방주의 언약 잡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했던 노아에게 의의 상속자라고 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의의 상속자의 복을, 모세도 의의 상속자의 복을, 이사야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오바다도 신약의 메시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을 잡은 모든 빛의 자녀, 빛의 대사는 모두 의의 상속자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 갈새 갈바를 하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 가나안의 땅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순종했습니다. 100%, 200%, 300% 순종할 때 완전한 순종, 절대적 순종의
축복을 아모리산에서 누린 그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100년 동안 메시아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들고 민족을 위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미래를 준비한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예정을 따라가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그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을 통하여 야곱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언약의 백성, 언약의 사람,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축복이자 바로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이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이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사명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예루살렘의 성, 시온의 성, 민족과 열방과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성입니다. 이 성은 새 예루살렘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준비하는 중요한 언약의 성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언약. 우리가 언약을 잡을 때 그 언약은 이루어집니다. 언약을 누릴 때 언약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언약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보증할 수 있는 중요한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의 언약,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 삼아서 세계복음화 완성의 꿈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시대의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은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말씀이 구약의 39권 속에, 신약의 27권 속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언약을 잡고 언약과 함께 언약을 비전 삼아 언약을 선포하며 언약을 누리고 살아간 수많은 언약의 백성들이 빛의 자녀요 빛의 대사의 사명을 살아가는 멋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시대의 전도자로, 시대의 선교사로, 시대를 치유하는 치유자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는 빛의 대사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그러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24시 25시 삶 가운데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동행하는 그런 멋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이 시대의 순례자로, 이 시대의 승리자로 반드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 빛의 대사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민족의 빛의 전도자, 열방의 빛의 전도자의 빛의 선교사 모두에게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의 약속과 이 말씀을 누리는 믿음은 바람 같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언약 안에서 세계복음화 약속의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24시, 25시의 삶을 멋있게 누리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며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동행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멋있게 누리면서 영원한 기업을 마음껏 누리고 선포하며 증거하는 멋있는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